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함이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공동체로 또한 교회에서 맘 놓고 예배하며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회복의 날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일어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리. 우리 한 번 더.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감사하여서 또한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도록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좀 전에 헌금을 드렸는데요. 우리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여러분 헌금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SNS를 통해서 주보가 나갔는데요. 주보에 보시면은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관계로 주일 헌금 및 각종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하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덕 신협을 통해서 여러분 헌금하시면 되고요. 입금 시 여러분 헌금하실 때의 기재사항은 이름과 교구, 헌금의 종류를 여러분 기재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대면 예배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오늘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위반하는 교통법규가 또 뭐가 있어요?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 신호 위반이나 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요? 누가 있을 때에? 경찰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또한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 생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을 읽어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누구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갔지만 이 레갑 족속들은 그들의 선조였던 이 요나답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의 그 유언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떻게 해야만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와김 통치 시대다라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은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이 예레미야 35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에는 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 주제의 순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약간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약간 이 시간의 배열이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35장은 여호와김 시대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루는 주제는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거절되었다, 그리고 임박한 이 바벨론의 위험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11절, 예레미야 35장 11절을 통해서 주전 BC 한 605년 경임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레갑인들을 이 신실함의 본보기로 들면서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데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전체와 지금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갑인,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언급은요, 오늘 본문 35장에 나타난 것이 성경을 통틀어서 거의 대부분이 이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이 레갑인에 대해서, 레갑 족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의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 레갑인들은 이 네갑의 아들, 이 여호나답 혹은 이 요나답이 조직한 유목민 공동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부족민들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 자신들의 선조, 이 선조의 정한 바에 따라서 결코 곡식을 심거나 이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주를 맛보지 아니하고 유목민으로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5장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제가 짤막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통치 당시에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 레갑 사람들을 이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레갑인은 뭘 마시지 않는다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 선조의 유언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민족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족속이 레갑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의 한 방에 이 레갑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으로, 이 성전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요, 그 방 중에 하나의 이름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으로 데려가서 이 레갑인들을 거기에다 모아놓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3장에서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 예레미야로부터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받은 이 레갑 사람들이 그들의 선조 이 요나답의 유언에 따라 유목민으로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면 안 되지만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불가피하게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떠도는 사람들이죠. 정착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갑 족속들은 어딘가에 정착해서 곡식을 심어서 그것들을 수확해서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12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이 레갑 사람들이 이 선조의 유언에 근거하여 이 포도주를 이 사양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선조 요나답의 이 유언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레갑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거듭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대조하며 이 불순종한 유다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거듭된 권면조차 이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이 선조 요나답의 유언을 성실하게 지킨 이 레갑 사람들의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견인의 축복,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이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겠지만 이 선조 요나답의 이 유언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이 레갑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 레갑 사람들은 이 그들의 선조인 이 요나답의 유언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본이 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레갑 족속들이 이 선조인 이 요나답의 유언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본보기였다라는 것이죠. 이 레갑 족속들은 마치 요나답이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이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이 이 레갑 족속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요나답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레갑 족속들은 그의 유언을 성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답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유한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요나답은 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 요나답은 이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해, 우리의 삶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영벌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레갑 사람들이 이 요나답의 유언에 이 순종한 것 이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타난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하물며 죽어 없어진 이 요나답의 유언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이 아닌 이 레갑 사람들의 이 순종의 정신을 본받음으로 유다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레갑 사람들과 같이 이 영원한 견인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레갑 사람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면 이 레갑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떠한 그 말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 말에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의 큰 줄기는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뭐예요? 눈을 통해 보는 것들을 통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은 우리가 절대로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레갑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내가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타이틀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설교하신 메시지처럼 저도 눈으로 보는 것마다 정말로 수많은 이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살펴보면요,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나타나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이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 불을 들여야 했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불을 드릴 때에 아무 불이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만 드려야지, 불만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그 불을 지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리자 그 불이 나와서 그 다른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라고 레위기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불을 드리는 게, 그리고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 불이나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설마 이것까지 보고 계시겠어? 100번 중에 한 번은 괜찮겠지. 근데 누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불을 매번 똑같은 불을 드리지만 이게 그냥 내가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귀하게 이 불을 드립니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보시겠어? 이것까지 아시겠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래요? 뭐라죠? 이 초대교회의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마 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판값을 교회에 드리니까 아마 교회에 있었던 멤버들이 위로를 받았겠죠. 이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존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래, 야, 우리도 한번 이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이 바나바를 따라하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가는 감추고 이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예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5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한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드린 헌금이 너희 판값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들은 분명 얼마간은 숨겼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판값을 모두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하나님을 속였던 거예요. 교회를 속였던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코람다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곳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며,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목숨을
부재하게 되죠. 근데 하루는 이 다윗이 이 신복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오죠. 근데 이 사울이 갑자기 이 용변이 급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앞에 보니까 동굴이 있네. 그래서 내가 잠깐 들어가서 볼일을 좀 보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 왕의 채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혼자 이 동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바지를 내리고 이 쭈그러 앉았겠죠.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하게 돼요? 다윗의 신복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여, 저기 당신의 대적인 사울이 저기 동굴 입구에서 혼자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칼을 들고 가서 죽이면은 당신의 대적을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신복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여,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당신의 대적이 혼자 무방비 상태로 저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신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보이죠. 대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조용히 사울의 뒤를 가서 그 옷 끝자락을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라고 한다면은, 심지어 그게 자기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가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이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떠한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심판하는 실수를, 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여러분 심판의 영역,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역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 차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제가 유치부에서 사사기 8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금으로 된 제사장 옷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쫓아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며 같이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참 추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무엇보다 이 죄짓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혼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
이 고람대오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상영락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며 고람대오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부상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하고 성교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 공동체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을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기의 시대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경고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내각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 그 선조 요나단의 유언을 아버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던 이 진실한 내각 족속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내각 족속을 갖기 원하고 이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대회를 통해 선포되었던 되어졌던 말씀 또한 아버지 이 일청년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졌던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아버지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예배자의 사랑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눌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 뒤에 얘기하는 것 아버지 그들의 성벽이 제거되는데 아버지 그 성벽 제거니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낭독되어질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부성동락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온전히 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내가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약속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아버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이었으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아버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모른 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선조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며 유목민의 삶을 살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던 이 신실하게 그 유언을 지켰던 레갑 족속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며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며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코람데오의 삶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깨닫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들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공동체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지침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영락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부산영락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구독을 신청해 주셔서 각 예배 때마다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가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이 됩니다. 네, 서울에 강화문 집회에 가셨던 분들이 보건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우리 스스로 또한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청년 소식입니다. 큐티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큐티책을 판매를 시작합니다. 신청자들은 큐티책을 구입해 가시기를 바라며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1청년 간사님이신 차민희 간사님께 연락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SNS로 전달된 주보에 보면 간사님의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1청년 부산시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모든 정규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우리 1청년 예배도 주일 1시 30분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이 되니까요. 여러분 1시 반에 꼭 이 예배에 영상 예배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와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SNS로 나간 주보 중간면에 보시면요. 1청년을 위한 기도 제목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 1청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말은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